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조병선 목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도의 마지막 7번째 유언의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시고 아버지 손에 그 영혼을 의탁하셨습니다. 이 유언의 말씀은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고백이자 이 시대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고백이요 우리가 살아야 할 공생의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회개해서 성결한 삶을 산 자의 영혼은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가는 이 승리의 고백을 우리의 본으로 남기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주의 모습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게 웬일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시 하나를 보시는 고난의 주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실을 고난의 주 마지막에 기록해 주셨는가? 그가 받들어 높이 들릴 후에 열방을 놀랄 것이니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운명하셨다고 주님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주님이 운명하는 동시에 하늘에서는 그분이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고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미리 이런 사실을 아시고 십자가를 기쁘게 스스로 선택하셨고 땅에 오신 목적을 모두 십자가상에서 이루시고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가 후에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십자가 당시 로마 병정은 주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듯이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일어날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망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사야가 어떤 사실을 예고하고 기록하였는가? 그가 열방과 열왕을 놀랄 것이다. 그를 인하여 벌려진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놀랄 것이다. 왜냐?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프게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까? 십자가에 손발 묶고 못을 박아 자그만치 6시간 동안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모자라 혹 다시 살아날까 봐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죽은 시체의 무덤도 돌로 봉함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돌무덤에 다시 임봉하고 마지막으로 보초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덤에 잠시 머무르시다가 제3일 새벽을 기다려 원수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 모두 주님을 헛되이 죽이고 헛되이 무덤에 가두고 헛되이 무덤을 지킨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고 무지하면 이렇게 헛된 짓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주님의 7번째 아버지 제 영혼을 의탁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돼서 그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에서는 마지막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면서 주께서 운명하셨으므로 인생들은 이제 그렇게 끝장에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및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경 곳곳에 아니야, 이것은 전체 끝이 아니야. 다만 1부의 막이 내린 것뿐이야. 이제 2부의 막이 올라가면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열방을 놀라게 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야. 그리고 마지막 제3막에는 그분이 다시 친히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친히 다스릴 것이 하나님마다 스케줄에 예정되어 있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다 여기저기에 증거에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연계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또한 계시록 2장과 11장에는 초대교회 사이에서 다림질을 붙잡고 보내신 종들의 손에 다림질을 쥐어주시고 인간 성전을 짓고 계신 주님을 보여주셨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아 가는 과정은 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이 다림질 말씀 때문이요. 이 다림질을 누가 받아야 하는가?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다시 성도에게 말씀줄을 잡게 해서 신부의 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에선 누가 세마포 옷을 예비하시는가가 나타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림줄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입어야 할 세마포 옷은 누가 예비하여 주시는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셨습니다. 옳은 행실을 하야 그것이 세마포 옷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주님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순간 감격적인 역전승의 역사가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날 정도까지 기다리시다가 가족과 친지가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고 흐느끼며 절망할 때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나오게 하시듯 주님을 책임지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주님의 마지막 7째 말씀의 고백이 위력은 주님 돌아가신 이후부터 지금도 계속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그냥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적 고백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잠시 자는 것이요 주님 재림 시에는 영원히 다시 사는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자기의 영혼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을 살면서 예비했다면 그 사람처럼 성공적인 삶, 승리의 삶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신앙의 결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늘 아버지께 남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의 결론적인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역사 현장에서 잠시 쓰임을 받고 돌에 매맞아 순교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오히려 비방을 받으며 돌에 맞아 처참히 죽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늘에서 볼 때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으로 은혜와 권능으로 이렇게 충만하여 변론에 뛰어났던 그 시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준비시켜 때에 맞는 말씀으로 그가 충만히 외치는 말씀을 백성들이 듣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처참히 죽었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돌에 맞을 때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기를 향해 응원하시고 힘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이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자기의 영혼을 받아주실 주님이란 백을 믿고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그는 죽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천사가 그를 받들어 낙원으로 인도하였고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어리석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부자였지만 참으로 또 다른 목표를 갖고 계획을 세워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한 만큼 엄청난 수확을 거두어 들였지요. 계획대로 노력한 결과가 나오니 이제는 오히려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므로 기쁜 비명마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수확한 엄청난 소초를 그곳에 안전하게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백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난 참 열심히 살았어.
이제 나도 더 늙기 전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그럴 권리가 있잖아. 성도 여러분, 이 정도의 삶이면 얼마나 성공한 삶인지요.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곤 대다수가 자식 키우느라, 교육시키느라, 자신을 위해서는 제대로 무엇 하나 해보지 못하고 살아봤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연유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 대다수가 소망하는 노후의 삶은 젊었을 때 해보지 못했던 것 좀 해보고 여행도 좀 하고 여유있게 즐기는 것을 노후의 소망으로 삼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실히 일해서 확실하게 쌓아놓고 이제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는데 어느 누가 하자가 있다고 돌을 던지겠습니까? 오히려 무척 그의 삶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 부자에 비해 우리 미국 이민자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민의 삶 대다수가 이뤄놓은 부도 없이 노후에 대한 계획도 별로, 65세 이하는 건강보험들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에 비해서 정말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나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나, 부자가 혼자 나지기 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여 직접 꾸짖으셨지요. 아니, 인간이 부러 배 아파할 바로 이 사람에게 이 어리석은 자여.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요, 차원과 품격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생각은 세상의 안목으로 바라다본 짧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어리석임의 극치라. 그렇게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을 보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소출과 곡간과 곡식을 바라다보고 그가 원하던 모든 것을 손에 쥐는 머리는 있었지만 자기의 영혼,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전혀 마음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름의 계획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린 동기는 오직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떤 지시를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시편 기자가 82장에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재의 아들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엎드러 지리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당신의 백성을 살리실까?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그래서 이스라엘 택하셔서 얼마나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결론의 고백을 준비해야 할 제2의 영원한 삶이 남아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온 쭉정이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자기의 영혼을 받아주실 분에 대해 어떤 대책도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마지막 해야 할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자신의 영혼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어리석은 자의 대열에 살다가 여러분의 삶을 수정하시는 중이 아니신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들을 어리석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세상 천지에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십니다. 어떤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을 알게 되니 이 작은 힘이라도 이 사실을 외치어 십자가의 공로를 알지 못해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에서 살을 파고드는 고통 가운데 당신이 지니신 모든 능력과 생명을 일곱 말씀으로 마치 떡을 뽑는 것처럼 뽑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가를 한 번 더 우리에게 유언으로 제시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 일곱 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축복은 무엇을 소유하는 해빙의 축복이 아닙니다. To be, 즉 주님을 닮는 것, 주님처럼 사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이 일곱 유언의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짓게 부탁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고백은 성도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룬 자들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 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란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자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자기 영혼을 주께 의탁하여 눈을 감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